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하자 텔레반이 완전히 정권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난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느 시대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프랑스 군인들이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군인들 중에는 일본군에게 너무 많은 고문을 받아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억 상실증에 걸려도 가족들이 나를 알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람들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가 않으니까 가족을 찾아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가족을 찾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묘안을 짜냅니다. 파리에서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에다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군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부모님들이나 전사 통지를 받지 않은 부모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부모님들, 전사 통지를 받지 못한 그런 부모님들 다 오페라 하우스로 오십시오. 부모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부모님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고 이제 무대 위로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군인들이 하나씩 이제 뚜벅뚜벅 걸어 올라옵니다. 군인 하나가 이렇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오면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춰줍니다. 그 군인은 관중을 향해서 자기 몸을 보여줍니다. 자기 신체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바퀴 빙 돌면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시는 분이 계셔요?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누굽니까?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이 내려가면 또 한 사람이 올라와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기회가 지나면 다시는 가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회가 지나면 내가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군중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관중 속에서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전쟁이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문과 고난을 받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저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나 많을까.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을 생각하면서 관중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주어진 무대 위에서 올라와서 연기하다가 때가 되면 무대 밖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혹시 인생이 아닐까요?
죄와 무지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절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나는 어둠이었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 채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았어요.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숨겨진 존재였고 잊혀진 존재였고 버려진 존재였습니다. 이런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조지 허버트 리히버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나가 있는데 주격인 아이와 목적격인 미가 있다.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나이고 미는 남들이 생각하는 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에 집착해서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집착해서 주체의식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미에 의하여 조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나 아이와 남들이 생각하는 나 미가 서로 갈등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누군가를 사회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요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 나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로 나누었어요. 이드라고 하는 것은 충동적인 자, 즉 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욕망에 붙들린 나, 이것을 이드라고 합니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표현되는 현실적인 자, 이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높은 이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자아를 슈퍼에고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항상 갈등을 하면서 나를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많은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학문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라 나라고 하는 정의도 아직 확실하게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내가 누구인가라는 대답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다 가버리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그 철학관 건물이 아주 낡았어요. 그래서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철학관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교수들은 철학관 입구에 철학과를 상징하는 문구를 새겨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말을 새겨 넣어야 좋을까 논의하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플라타코라스의 말을 새겨놓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수에서 결정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대학의 관례예요. 그래서 교수들은 자기들이 결정한 의견을 가지고 총장을 만나러 이렇게 왔어요. 총장님, 이번에 새롭게 건축된 철학관 건물의 입구에 이런 글씨를 새겨놓고자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자 총장이 그 말을 듣더니 이 말이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말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총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우리 다 같이 시편 8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수회의 논의를 거친 후에 결국 그 시편 8편 4절 말씀을 철학관 건물 기둥에 새겨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만물의 척도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다.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이 있고, 그 반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에서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은 고대로부터 모든 철학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철학자면 누가 생각이 나요?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납니다. 왜 철학자면 소크라테스가 생각이 나요?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철학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우주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 철학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에 와서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철학의 연구 주제를 인간에게로 모아갑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시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뭐예요? 우리 다 같이?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문제는 철학적으로 내가 누구냐에 대해서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은 여러분 사실 철학적으로는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적 진화론에 의하면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존재다. 이게 무신론적 진화론의 인간론이에요.
나는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존재의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가치도 없이 어쩌다가 이 땅에 던져진 존재다. 이것이 무신론적 진화론의 인간 이해예요. 그렇다면 범신론적인 인간 이해는 어떻던데요? 범신론은 내가 신이다.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인간 이해를 하는 것은 범신론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면 유신론적인 인간 이해는요,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는 신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도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군가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은 자신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자신을 알 수가 있다. 자신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 마치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모르는 사람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은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광야를 허락하실까요? 광야는 자신이 부서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자기를 포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광야 40년여간의 철저하게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철저하게 모세의 프레임이 깨집니다. 모세의 모든 여러분 삶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40년 동안 모세는 장인 미디안의 여러분 이드로의 양을 이렇게 칩니다. 어느 날 그가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호렙산은 광야 서쪽에 있는 것인데 그가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실한 목자가 되어서 멀리까지 자기 양떼들에게 풀을 뜯기기 위해서 그곳까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운명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분노를 그치고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내가 이런 존재였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치고 지금 주어진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과거를 내려놓고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한 삶이었어요. 얼마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모세가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연연하지 않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양떼를 인도해서 광야 서쪽 호레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그가 떨기나무를 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 그냥 흔하게 있는 그냥 일종의 가시덤불과 같아요. 이렇게 그냥 미디안 광야에 널려 있어요. 뜨거운 햇살에 여러분 장렬을 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자연 발화가 되어서 그냥 훅 하고 불이 나서 금방 후루룩 타고 재가 되어버려서 없어지는 그런 나무예요. 모세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보아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거예요. 저를 향하여 한번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거예요. 오늘은 뭔가 다른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금방 타서 훅 하고 그냥 후루룩 타서 꺼져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사그라지는 그런 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길이 타오르는 거야.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다 같이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수없이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거야. 오늘은 뭔가 다른 거야. 내가 가서 이 광경을 봐야겠어. 어찌하여 저 나무가 금방 타서 재가 되어서 사라져야 할 텐데 어찌해서 꺼지지 않지? 참 신기하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눈치도 못 챘을 거예요. 여러분, 또 눈치챘다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고 뭐 가치가 뭐가 있어? 불타거나 불이 꺼지지 않거나 뭐 그거 상관없는 거야. 그게 무슨 돈이 되는 일이야? 그리고 여러분,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여상에 보지 않고 가까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런 만남은 큰 무슨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상적인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여러분 사소해 보이지만 모세는 영적인 민감성을 그가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저게 후룩 타버리고 꺼져버리는 그 가시덤불인데 왜 불이 꺼지지 않지? 그리고 가망가망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누구야? 누가 나를 불렀어? 누가 불렀지? 모세야. 이게 주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이에요.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데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경건한 장소에 가면 신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어야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때로는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종에게는 신발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신발이 없어요. 그러므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 너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에 너의 모든 것을 맞추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과거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 이곳저곳 신고 다녔던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거쳐온 과거를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거기서 모든 때 묻은 상처, 모든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출발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발을 벗어본 적이 있으세요? 10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 신발을 신고 있어요. 20년 전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그 신발을 신고 있어요. 여전히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신발을 벗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 신발을 또한 신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가십거리로 삼습니다. 여러분,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은 누구나 다 저마다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분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다 신발 벗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 신발 갈아 신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까? 아니, 멋진 커피숍에서 분위기 있게 럭셔리하게 그런 장소에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시 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부르실까? 왜 그러실까요? 모세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떨기나무는 나무 중에 가장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사람이 가까이 하기에는, 두고 보기에는 너무 아닌 거예요. 열매도 없고요,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요, 관상용도 아니고요, 그냥 버려진 나무, 관심도 없는 나무, 광야에 그냥 버려진 나무가 떨기나무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떨기나무에, 그런 딸기나무를 통해서 주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실까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붙은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짓밟히고 어찌 보면 쓸모없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또한 애굽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며 짓밟히는 내 민족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이 떨기나무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만큼 짓밟히고 그만큼 버려지고 멸시받고 핍박을 당했으면 다 죽고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왜 민족이 망하지 않고 존재할까? 왜 내 인생이 이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을까? 저 떨기나무가 불에 타서 후룩 하고 타버리고 사라져버려야 마땅한데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망해서도 벌써 망해버린 민족이었어요. 그렇게 애굽에게 짓밟히고 버림받고 핍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잘것없고 버려지고 멸시받고 짓밟히고, 그럼에도 여러분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생존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떨기나무가 훅 하고 타버리고 사라져 버려야 할 텐데,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보존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벌써 없어졌을 텐데, 벌써 사라졌을 텐데, 모세가 이런 깊은 깨달음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밟히고 핍박 가운데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만 아실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만 아실까요?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화되어서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 가게 문을 닫고 폐업을 하고 여러분 그들의 눈물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이렇게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흘리는 신음소리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참 가슴이 벅차오는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천상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냥 이렇게 내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유혈을 낭자하게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사랑은 행함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때로는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셀 모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시들시들시들한 거예요. 메말라서 마치 풀과 같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주님은 아시고 생기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생수를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시길 축원합니다. 이 민족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모세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11절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내놔, 내 백성들을 내놔,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내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이게 초로의 백발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진 사람, 모세가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어떤 인생이 자신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람을 구원해낼 수가 있고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전 같았으면 하나님 어쩜 그렇게 나해요? 나밖에 없어요.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마 모세가 그랬을 텐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내 힘 다 빼고 이제 내 능력 다 빠지고. 왜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그 말씀이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셔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끝인 거야.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누구간데? 그러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모든 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나는 실패자요, 살인자요, 꿈을 잃어버린 초로의 여러분 노인이요, 처가집에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할 일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모세는 그때야 모세가 그때 진정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진짜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자 얼마나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얼마나 쓸모있고 얼마나 여러분 가치가 있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나온 모든 과거의 사건 그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경륜 속에서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꾸 발견되어지기를 원해요. 자꾸 발견되어져서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목회를 40년 동안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이제 은퇴를 이렇게 하시고 뭐 그러시는데, 참 여러 가지로 은퇴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막막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은퇴를 하려고 보니까 전혀 뭐 막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오늘까지 사용해 왔는데 늙어서 가치가 없다고 폐기 처분하겠니?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좋으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아주 좋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예배를 못 드리는 세론들은 꼭 셀리더들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2분씩이라도 여러분 모임을 꼭 가지십시오. 생기를 넣어주고 생명의 떡을 나누고, 그래서 시들시들하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이 코로나의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월이 이렇게 물같이 흐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하나님, 기억 상실증 환자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억 상실증 환자가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압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죽음을 이긴 자요, 하나님, 이 땅에 살아도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하나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